다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와서 피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도시에서 보지 못할 아름다움으로 보시면 그 솜씨 만드시니까 솜씨가 참 좋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좀 내려와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시고 보시면 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먹거리와 사람의 육신의 병든 병들을 특히 현대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불치병, 난치병, 1번이 이제 당뇨병, 2번이 콩팥병. 그러니까 심장을 한번 부서지면 못 고친다는데 심장은 보통 일주일이면 한 6% 정도 회생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보통 1.2에서 1.4까지 보통 크레아틴 수치가 회복되고요. 2달쯤 되면 정상인들 수치보다 또 낮은 수치, 그러니까 0.7 정도에서 그 아래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완벽한 정상으로 대부분 콩팥이 돌아오고, 간도 마찬가지로 버리고 못 고치는 여기다가 간은 좀 콩팥이라는 것보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들이 우리가 치매, 파킨슨,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 이것들이 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병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어겨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농사를 짓고 그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들을 특히 현대에서 말하는 불치병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병이 아니다. 암, 당뇨, 고혈압, 파킨슨 이런 종류들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나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성경은 제가 그냥 창세기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요 내용은 딱 이겁니다. 너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먹어라 이거인데 요 사진이 지금 제 병들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도 이 사진은 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몸무게가 43kg까지 빠져가지고요. 사경을 헤맸었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허리가 결리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눈동자가 지금 여기 보면은 새빨간한데 눈이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은 멀쩡한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실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이나 발이나 다리 같은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통각이라고 하죠. 통각. 아픈 통증만 있었는데요. 바람만 스쳐가도 창으로 찔러가지고 비틀어서 빼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리가 지금도 제가 여기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너무 추워서 잠수복 옷으로 양말처럼 이만큼을 이제 감싸고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전기 핫팩으로 잠깐 찜질 좀 해야지 하고 찜질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따뜻한 그거에 잠이 들었는데 살덩어리가 이제 익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상처가 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날 상처부터는 화상에 입은 상처가 낫지를 않아가지고 점점 썩어 들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절단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들로서는 제가 그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고름이 막 나오고 이제 이게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고 하니까 설사를 하루 저녁에 50번씩 설사하는데 항문이 열린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 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 그 상태로 병원들을 다니니까 병원에서는 이제는 해줄 일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현대병들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때 원체 심해가지고 다음날이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 창가에 이렇게 제 침대가 있었는데 창가에서 이렇게 그 밖을 쳐다보면서 내일이면 내가 저 태양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이제 흔들렸죠. 이제 내일이면 아마 부르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아침이었어요. 창문에 해가 탁 비친다. 그날 감동과 희열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 살면서 부귀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다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희열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살면서 삶의 낙담, 실망, 그리고 좌절 같은 걸 겪을 때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던져보세요. 그때 살아있는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삶에 조그만 것만 쳐다봐도 감동이 되고 조그만 생물만 쳐다봐도 긍휼히 여기는 긍휼주심들이 생깁니다. 그 저녁에 제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오디오 성경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오디오 성경을 딱 하니 듣고 있는데 그때 지나갔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이었어요. 너는 씨에 있는 채소, 씨에 있는 과일을 먹어라. 근데 제가 저희 집안이 기독교 5대 집안이에요. 저희 고조부님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죠. 성경을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읽어서. 그러면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29절이 그렇게 내 귀를 때려가지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봤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내 편한 대로 먹고 살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삶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들었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1당과 2당을 끊고요. 그러니까 입에 맛있는 것, 달콤한 것들을 전부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지방을 끊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고기들과 지방들을 끊고요. 뭘로 먹었냐면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걸어 다닐 때 애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먹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처럼은 절대 먹지 않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 같은 모든 것들을 있는 것 그대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그 제품,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손길을 제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빼고 하나님 것을 그냥 그대로 주시는 걸 감사하게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2달쯤 됐는데 실명했던 눈이 어떻게 되냐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달쯤 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제가 실명한 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게 실명이냐면 30cm 앞에서 무슨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구별하지 못하는 걸 실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6달쯤 지나니까요, 뽀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눈이 실명한 건 저는 망막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스크린이 하얀해야 되는데 하얀 스크린이 피떡으로 까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맞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피떡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피떡을 없애려고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터졌던 혈관들이 아물고, 그리고는 내 몸에서요 그 피떡들을 흡수해서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보면 아주 깨끗하게, 눈에 가서 안과 가서 검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의사들이 놀랄 정도. 근데 여러분, 눈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뇌하고 눈하고요, 콧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으면 간 정도. 많이 망가지면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고친다고 하는 병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내 몸이 치유되면서 지금은 제가 눈을 보고 농사도 짓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 지금은 시력이 양암 1.0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죠. 제가 고장났을 때 눈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타격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겉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건 눈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가 여기 여러분, 이가 나쁜 사람들고 잇몸에다 새까맣게 드러나가 여기서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현대 항생제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때 막 고름이 원체 많이 나. 그래서 이 견적이 7천만 원이 나왔는데 고름이 멈추지를 않아 가지고 치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목사니까 평생 말을 해야 되는데요, 눈이 멀었더라도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우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하게끔 하면 저는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다 교우들이 읽고 저는 앞에만 서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할 때마다 이가 다 드러나니까 새까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로 문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었던 염증들이 저절로 깨끗하게 낫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인생길에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인생을 한번 삶을 뒤집어서 거꾸로 보고, 우리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끝이야라고 느낄 때 어쩌면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사람이 까다롭지 않고 다혈질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물론 그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겠으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한번 맞아보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요.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제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가서 다 네네네네 예예예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짜증내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야 차라리 나보다 우리 집 개가 목사하는 게 낫겠다. 내가 그럴 생각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품이 온유해지려고 교회에서 철야를 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울부짖고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십 년 예수 믿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관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던 게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격이 예민하다든지 또는 급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분노를 조절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내 중추신경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자극되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과도한 자극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뉴런들을 파괴돼가지고요. 그게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거 치매도 걸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저도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죽기 전날, 죽을 것 같은 전날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먹을 것을 바꾸고 나니까 삶을 바꾸니까요. 다혈질적인 성질들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더 신기한 건 제 삶에 미친 반응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소원을 하고 목사의 길을 달려왔는데요. 누구한테 지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도 공부할 때 나를 세서라도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시골에 여기 와서도 제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려고 정말 열심히 날과 밤을 세우면서까지 일을 했어요. 전도를 하러 낮이고 밤이고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졌고요. 여러분 제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비로소 내가 내 존재가 행복해졌어요. 이 비법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이에요. 이게 양파 농사 지금 양파 농사 뿌리 그 양파 두둑이 이게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고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걸 뿌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자라나면 이 풀들을 다 나중에 파쇄기로 파쇄를 해가지고 밭에다가 새로 다 덮어서 돌려줘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다 심었으면 내년에는 여기다 심어요. 풀난 자리에다가. 그래서 한 곳에다가 10년, 20년씩 같은 작물을 농사를 지어도 연작이라든지 또는 돌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생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땅에다가 농약과 비료, 제초제를 주어가지고 그것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지면 평생 그것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가장 많은 게 우리는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이 공기 중에도 숱한 미생물들이 있고요.
땅에도 숱한 세균들과 미생물들이 자라나요. 여러분의 몸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의 세포는 30조 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몸에 있는 미생물은 37조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세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공존과 공생과 협치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저는 뭘 가리키는 곳이냐, 사랑이라는 거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무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여기에 사람들이 땅에서 병이 드는 건 균 때문에 병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균들을 때려잡겠다고 그러다가 살균제를 갖다가 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 교회에 혼자 큰 소리 내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면요 모든 교인들이 힘들어요. 그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이거 돼야 됩니다 하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이제 저 같은 목사를 교인들이 받아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농약과 제초제로 그냥 범벅이를 갖다 뿌리는데 나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다가 농약과 제초제를 뿌리시면 안 됩니다. 시골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 농사의 적이에요. 저놈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목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둡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그냥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내가 어디 뭐 목사로서의 뭐 저희가 있어요. 특별한 것도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이해한 거예요. 제가 병이 들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병이 들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자면 교인들끼리 회의를 하고 우리 다 새벽 기도 나오지 맙시다 하고 교인들끼리 새벽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도 다 당신들 집에 이렇게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새벽에. 그런데 목사를 사귀려고 교인들이 그냥 새벽 기도를 없애서,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그냥 새벽 기도를 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전이 저대로 줬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에서는 새벽 기도를 없애는 게 말이 안 되죠. 평생 새벽 기도를 했던 양반인데. 근데 나를 살리려고 그들이 당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저분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그렇죠? 저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존중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울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적에 가서 좋은 목사들이 여기 와서 목사가 와서 교우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내려놓고 교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그때
저에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건강해서 우리의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사님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고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먹기 제대로 못한다고 쫓겨나고 이러는 걸 봤는데 저는 사실 설교를 잘 못해요. 말재주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키는 또 작죠. 여기 지금 저하고 꼬리 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하니까 나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가 이거예요. 농사와 삶이라는 게 다른 이분법적이고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교회나 모든 것이 다 이대로예요. 자연에서 모든 생물들이 혼자 있으면 살 수 없어요.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들은 전부가 죽어요. 이 지구상에 공룡들이나 키 큰 덩치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 왜 죽었느냐. 물론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기후의 변화라든지 어쩌니 저쩌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협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들처럼 날카로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사람이 인류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건 그나마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협치하고 이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협치하고 공존 공생의 길을 버린다면 인류는 아마 곧 멸망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밖에 나면 나무들이 저렇게 막 입구에 개나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여러분이 볼 때는 평화롭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모두가 다 햇빛 한 방울을 더 받으려고요. 서로 머리를 치받으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같이 기대고 사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혼자 그 한 작물만 먹고 살겠다고 혼자 갖다 놓고 싹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균을 죽이면 농사에서 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균 피해예요. 충 피해는 막기가 쉬워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니모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모일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 충 피해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지 못하는 건 균 피해예요. 균이 한번 들면 걷어낼 게 없어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균들이 서로 어울리게 자라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다 천지 빛깔의 균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 죽고 한 놈만 살아남는 농약을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혼자 내 세상에다 판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우리는 농약과 비료, 제초제 같은 걸 뿌리지 않아요. 요거의 왜 핵심이냐? 우리가 건강을 잃고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제초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제초제를 뿌리면 농사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놈을 뽑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농민들이 농사지려면 얘를 뽑으려면 징글징글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못나게 한번 뿌려버리면 한 달, 두 달 신경 안 쓰고 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얘들이 제초제를 뿌리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데 이유가 뭐냐? 뿌리에서 영양성분 중에 일정 영양성분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아연, 크롬, 망간,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흡수하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말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빨아먹고 자란 농작물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면 풀에게만 그 일을 하지를 않고 우리 몸에다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겠죠. 그게 합리적,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먹거리 중에 아연, 크롬, 망간,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해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주로 아연이 결핍돼 있고, 크롬이 결핍돼 있고, 망간이 결핍돼 있고, 마그네슘이 결핍돼 있어요. 뭐하고 연관이 깊죠? 제초제. 자, 파킨슨이나 치매가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신체를 딱 보면 아연이 부족하고, 크롬이 부족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망간이 부족해요. 결국엔 우리들이 합병증으로 걸리고 있는 것은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병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 했던 음식들을 본래적으로 잘만 먹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연을 했어요. 1년에 보통 4명 정도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을 멀어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확률적이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면 프로테지가 100%. 몇 퍼센트요? 100%. 콩팥 질환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콩팥이 버려서 의사들 저한테 찾아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갈 때까지 다 가요. 할 때까지 다 해봐요.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찾아오면 마지막 차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콩팥으로 인해 가지고 벽이 들었던 그 사람들도 와서 삶을 이렇게 식사를 바꾸고 삶의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100%.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병들은 대부분 팔이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건 정형외과 가서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소화불량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하는 원인 모를 병들은 다 그건 병이 아니에요. 왜? 제가 생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시냐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병든 것들을 스스로 다 고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볼게요. 우리 유전자 중에 17번째 유전자가 있어요. 의사들이, 학자들이 게놈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어요. 저 여러분 게놈이라고 하니까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게놈하고 게놈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유전자의 17번째 보면 우리의 유전자가 병들었을 때 그 유전자를 치료하는 유전자를 17번째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안 하느냐?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사들이 발견했는데 그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돼서 내 몸을 치료하기 시작하느냐? 1번 굶을 때, 그래서 적게 먹으라는 거죠. 2번 잠잘 때, 휴식할 때 멜라토닌이 몸속에서 나오면서 병든 세포들을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번 움직일 때. 그런데 현대인들은 불을 켜놓고서는 밤 늦게까지 두 눈을 새빨갛게 뜨고서 1시, 2시 그거 일찍 잔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밤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찍 주무세요. 새벽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그런 새벽기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한국 교회에서 우리 저기에다가는 새벽기도는 기도하고 싶으면 좀 낮에 눈 뜨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왜냐, 현대 문명에 사람들이 잠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져요. 숙면을 취할 시간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 몸속에서 멜라토닌은 10시에서 2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려면 1시간 전에 자야 10시니까 최소한 9시에는 자야 되는데 우리는 밤 문화가 없으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몸을 움직이기 싫어해서 나는 여러분들 문화 중에 제일 먼저 버릴 거 의자를 버렸어요. 나는 의자를 만든 사람이 그 만들기 전에 하루 전에 좀 죽었으면 인류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룹의 의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버리시고요. 가능하면 옛날에 누가 노래했죠? 자, 이제부터 빨래를 하자.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손발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손 많이 쓰고 일 많이 해서 류마티스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골다공증 걸리고 뭐 심지어는 대퇴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뼈대기를 이식하고 말이죠. 그게 닳아서 그런 줄 아는데요. 여러분 생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사람의 몸은 닳아서 없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디스크는 걸리지 않게끔 돼 있어요. 디스크가 걸린 건 대부분이 먹거리를 잘못 먹어서 걸린 거예요. 관절은 쓰면 쓸수록 튼튼하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몸이 알칼리 몸이에요. pH 7.4 그걸 항상 맞추게 돼 있는 호모스테이시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은 알칼리 몸인데 알칼리에다가 산성식품이 딱 들어오면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 그게 뭘까요? 칼슘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칼슘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pH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 결석이 생기고 담낭 결석이 생기고 하는 몸뚱이에 결석이 생기는 이유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무거워져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 그것은 칼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슘은요 pH 농도가 여러분의 몸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농도를 맞추려고 몸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은 산성식품을 끊고 알칼리를 먹기만 하면 몸은 저절로 회복돼요. 자, 모든 알칼리 식품은요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과일이 알칼리 식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의 질환들은 호모스테이시스가 맞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제가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에게 비타민 C를 주고 칼슘을 먹이고 하는 걸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 동물들에게 그것 주는 놈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걸 다 스스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비타민 C를 못 만들어요. 반드시 먹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몸에다가 뭘 주신 거야? 너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너는 비타민 C를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비타민 C는 C가 들어있는 자연에 있는 음식들은 그냥 다 줄어들고 안 먹고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음식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리고 어떤 집은 또 고기를 먹으러 가는 날은 굶고 가요. 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에게 만약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풀떼기만 딱 올려줘 버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먹을 게 없네? 나 지금 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들이 소화하는 과정을 보세요. 소화하는 과정. 탄수화물이 우리들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을 끊어라. 그리고 고지방, 고단백은 뭐라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탄고지를 만든 그 박사가 심장병으로 죽은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 사람 몸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신체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의 책을 공부하고 이거 보기만 하면 심각할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알칼리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칼리 음식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커피도 가능하면 줄이시든지 끊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가능한 먹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집에 갔는데 커피를 주면 저놈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커피는 pH 4.0의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골다공증이나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딱 지다가 제초제를 옛날에는 고역자라고 해서 베트남전이나 이런 곳에서만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만 쓰질 않아요. 이게 유전자 조합 식품이라고 해서 GMO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GMO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환경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GMO 식품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GMO는 뭐하고 관계가 깊으냐면 농약과 관계가 깊어요. 자, 농약을 다 뿌렸는데 옥수수에다 농약을 뿌렸는데 몽땅 다 죽고 얘만 살아남아요. 옥수수만. 그건 옥수수 안에 라운드업 제초제라고 하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하는 성질을 거기다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몽땅 죽는데 걔만 사는 거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유전자 조합식품들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유전자를 교란시켜요. 특히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연어라고 하나요? 그 빨간 고기. 네. 여러분 연어고기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 연어는 100% 유전자 조합 연어예요. 연어고기가 원래 그렇게 맛있게 쫀득쫀득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쫀득쫀득하게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요 모든 가축들을 키울 때 사료에 유전자 조합 식품을 써요. 자, 그 뭐가 필요하셔요? 리모컨을 우리는 가능하면 손덜로 해가지고 리모컨 다 없애버렸어요. 회전. 예, 그거 한번 버튼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 옆에 보면 예. 자, 야, 그냥 당분간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시다.
아, 돌아가네. 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음식점에 가면 그 맛있는 옥수수에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이 그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같이 먹고 있는 팝콘, 그것들이 다 어떤 건지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건 다 100%. 한국에서 지은 농산물 중에 콩은 유전자 조합식품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그런데 미국에서 넘어온 콩은 100%. 몇 퍼센트요? 100%. 100% 유전자 조합식품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두부, 여러분이 먹고 있는 두유, 여러분이 먹고 있는 옥수수, 콩, 감자, 여러분 포테이토 칩 같은 것들, 이게 다 유전자 조합식품으로 만들어지고, 밀가루, 왜 저와 여러분이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밀을 농사를 짓는데 밀을 초평원에다가 딱 심어놓고 난 다음에 수확기가 되면 우기가 돼요. 미국에서 우기가 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을 못해요. 곡식들이 다 썩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밀을 거둘 때쯤에 비행기로 제초제를 항공기로 싹 다 방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밀이 빼짝 말라가지고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학적이니 뭐 신기술이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단지 우리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단백질 파우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먹고 보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드시면 대부분이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백질을 하려면 대부분 콩이나 또는 카제인에서 그것을 섭취해요. 카제인은 우유를 얘기하는데, 단백질을 어떻게 하느냐면 락스라고 아시죠? 락스를 퍼가지고 단백질을 녹여요. 에이 설마. 단백질을 녹일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본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일본 진간장이라고 아시죠? 그게 산분의 간장이에요. 산분의 간장, 락스로 녹여가지고 걔를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만든 간장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학적 기란, 그렇다고 제가 옛날 미개이 시대로 돌아가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먹거리를 최소한 먹을 때는 잘 보고 잘 알고 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먹어서 탈나요? 덜 먹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2끼 식사를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건너뛰고요. 점심은 그냥 과일, 사과나 배나 포도나 이런 거 있으면 한두 송이 먹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당근이나 오이 하나 정도 먹으면 끝납니다. 반찬도 2개, 3가지 별로 없어요. 근데 단 하나,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은 미역국 한번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 미역국에다 된장만 집어넣고 그냥 단순하게 끓입니다. 먼 거리, 장거리 여행 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차 안에서 사과를 먼저 다 먹고 갑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이런 것들 차 안에서 먼저 다 먹고는 거기 가서는 반찬만 골라 먹고요. 그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남들이 먹기를 좋아하면 그냥 제가 대접은 해주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던 주지요, 지금 풍성해서 그래요. 지방이 범인이다 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제초 농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 가능하면 농약과 비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음식물을 골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집안에서 텃밭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요, 집안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워가지고 따먹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논이나 밭 같은 게 하나 없더라도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들은 어지간하면 몸만 조금 부지런하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이 배 터지게 먹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단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먹어야 된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조금 먹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에서 지금 제가 16년을 덤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 그렇게 마마 맞던 사람이요, 지금은 쳐다만 봐도 달덩이 같이 이뻐요. 좋아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애들을 쳐다봐도 우리 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좀 놀라거나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주려고 선택했어요.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걸 무엇이든지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죽었을 때 뭘 가졌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려는데 나 같으면 벼락을 그 즉시 때려가지고 그 옆놈들을 잡아서 죽이든지 개작들을 대량하려 해가지고 모가지를 당장 잘랐을 텐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기다리시더니 그놈들이요, 글쎄 나뭇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걸로 가려지는 것 아니야. 그리고는 양을 잡아가지고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서는 그들을 가려주셨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그거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는 그놈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니들 좋은 데라 모여서 살아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요 잠깐 자리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가인에게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가인의 그 이마에다 표한 게 주홍 글씨 같이 보일지 모르는데, 나는 그게 주홍 글씨를 읽힌 게 아니고요, 얘를 내가 사랑한다는 그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면 애들 그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애들 두드려 패가지고 돈 뺏어오고요. 혼자 감물대가 6개였어요. 왜냐면 믿을 거 다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접수한다, 그러고 그날 부르게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걸 그만두겠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믿고 기다리면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값없는 사랑을 주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영감 배불러 뒷뜰에 묶어놓은 닭이 새끼 한 마리 보았어. 그랬더니 그놈의 영감이 뭐라 하냐, 봤지. 어떻게 했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몸보신하려고 확 잡아먹어 버렸지.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나 같으면 너만 입이고 나는 주댕이냐? 이랬을 텐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은 다 반성경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있는 것 그대로 다 사랑하고 무조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나는 부부지간에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멋있어요. 나는 그거 목사님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설교 그러면 버벅거리면 어떡할라. 그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이뻐서 좋아. 그러면 나중에 늙으면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은 요리를 잘해서 좋아. 그러면 맛없는 거 해주면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 노래가 그거 있죠?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그대로가 좋잖아요. 나는 이런 노래가요 복음송가 같아요. 여러분 바깥에도 이런 노래들이 하고서 사람들이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병은 스스로 다 나서요. 먹는 게 관점이 아니야. 왜? 우리의 몸에 걸린 것들은 스스로 유전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몇 번째 있다고요? 17번째. 와, 기억나 대단하지. 근데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게 언제냐?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눈이 사랑의 콩깍지가 세가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들은 유전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면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해지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그 병들이 다 떠나가는데, 만약에 안 떠나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 몸에서는 스스로, 자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 내가 그 전날까지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얘기는 걸리기 전까지는 내 몸을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다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암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은 그게 다시 작동하면 되는 거죠. 2번 그게 작동하지 않아. 내 몸에서 작동했던 원리는 간에서 그걸 만들어요. 간에서 SO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내가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SOD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 알고 보면 항산화제,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산화방지제가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모든 병들이 걸렸을 때 그것들을 다 치료하고 구석구석 다니는데 SOD가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럴 세대가 올 걸 아시고 네 몸에서 못 만들어지면 외부에서라도 그걸 먹으면 충분하게 네 몸이 낫는다라고 해서 항산화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항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그 농산물 갖다가 누가 와서 판매하고 막 TV 같은 데 넣으면 네가 암에 좋고요, 당뇨에 좋고요, 고혈압에 좋고요. 감자 팔아먹을 때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고구마 팔아먹을 때 그 얘기 안 해. 근데 꾸지목 팔아먹는데 또 이게 항산화제니 뭐 어쩌니 저쩌니. 왜?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게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항산화제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죠. 응? 여러분 항산화제의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다 어디에 있을까요? 쎄뿌렸어요. 널려뿌렸어요. 왜? 그래가지고 암에 걸리면 부자가 못 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어긋나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돈 없는 자도, 네? 가지고 높는 자도, 명예가 없는 자도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면 모두가 다 남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가 해볼 거 다 해보다 그러니까 늦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막 쌓아놓은 100억이 있어야 뭐 부자라면서요? 네? 여러분 여기 100억 없이요? 다 합쳐도 안 됩니다. 합쳐도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여러분은요 암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게 기적이요. 아니 안 믿네 다들 저기가 뻥이네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이래 치명거리는 게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여러분 완전히 뜯어서 고치지 못하면 늘려. 지금부터라도 늘리셔요. 그러면 왜냐 자연계에서는요 암이 일어날 확률이 1% 미만이에요. 몇 퍼센트요? 그러면 수학을 알면 1%의 확률은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자연계에서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 걸려서 고생하는 동물이 지구상에 1종이 있답니다. 1종. 자, 2종도 아니고 1종입니다. 누구일까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자연계에서는 암, 당뇨, 고혈압 걸릴 확률이 1% 미만이에요. 여러분 살쪄서 당뇨 걸리고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항염오래 몇십 톤이죠. 개들도 동맥경화나 이런 거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2종이 늘었답니다. 네, 고양이와 개가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가 풀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안에 이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근데 왜 개가 풀을 먹는 줄 아셔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건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히 뜯어서 고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먹으시는데 어떻게 하냐? 농약과 비료와 제초제를 쓰지 않은 음식들을 찾아라. 특히 하우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물질들은 의사들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파이토케미칼은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성들이 햇빛에 노출 안 되려고 여기다가 선블락, 그 선블락을 뭐라고 하죠?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막 여기다가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내가 저기서 손으로 저 사람 미쳤다. 저러려고 왜 바깥에서 자전거를 탈까? 내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자전거를 타는데 여기는 이거 뭐죠 이거? 선글라스로 그냥 이거 딱 했더니 코 밑에는 또 뭐 이게 수건 비슷한 걸로 싹 다 그냥. 여기는요 또 태양이 찍까봐 막 이거 토시를 차고 아니 햇빛을 받을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러려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나 타지 왜 저럴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얼굴 피부가 까마잡잡해 그 기미지근게 생기는 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타민 C가 부족했으니까. 저 나무들 보세요. 다 파란하죠. 파란한 이유는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C로 자기 몸을 감싼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미지근게 있다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 뭐 하시냐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오이, 당근, 콜라비, 파프리카, 비트 뭐 이런 거 한 끼에 하나씩만이라도 드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마스크 다 벗고요. 햇빛에 갈 때는 태양에 갈 때는 팔 걷어붙이고 가능하면 여러분 몸을 열어놓으세요. 왜? 햇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치유의 강성이에요. 그리고 그 해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골다공증 걸리고요. 나중에 파킨슨 걸리고요. 여러분이 당뇨 걸리고요. 불면증. 요즘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자죠. 약을 먹고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산다고 그래요. 그 이유 간단해요. 태양을 받아야 여러분의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해를 쬐야지. 햇빛은 쬐는데 다 막아놨어. 그러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울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이랬는데